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좀 탑픽으로 뉴스로 좀 소개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보통 교황은요 방탄 유리가로 된 방탄차가 교황청에 있어요. 이걸 교황차, 그래서 포프 모빌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위험 있게 생겼어요. 롤스로이스인가 뭐 벤츠인가에서 교황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방탄에 아주 멋집니다. 세상 종교 중에 이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분이 탈 만한, 그리고 그 차가 쫙 가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랬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직후에 사람들에게 나올 때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환호했습니다. 평생 타던 조그만 중고차, 소형차를 타고 나왔어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혼을 흔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겸손한 모습에 존중을 피하고 더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를 제가 묵상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퍼레이드가 좀 생각났어요. 굉장히 겸손한 행진이었습니다. 마차를 타셔도 시원치 않은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죠.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 누젠 아이들과 함께 재연해 보았잖아요. 요 작은 공간도 막 소리치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말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당시는 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천동지한다라는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감동은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감동과 결이 다릅니다. 교황을 환영했던 사람들은요, 교황의 겸손함에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소리치는 이 사람들은 나귀 타신 그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그분께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해서 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방 식어버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실 때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왕의 행진, 이 킹스 퍼레이드,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좀 다시 회복하고 좀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끈을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 주인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귀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갈 때, 그래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 이 주라는 말 curious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왕을 뜻합니다. 군주, 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말씀은 주인이 왜 이거 흘러가요? 그러면 왕이 사용하신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거 왜 이렇게 소란해?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참 감동적인 건요, 이 주인입니다. 주인. 만약에 제가 나귀 주인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끈을 풀러가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그랬을 때 왕이 쓰신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돌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황제는 가이사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요청이 오면 나귀를 클러서 드리겠어요? 이 사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나귀의 끈을 클러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서 멋진 걸 찾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듯한 직업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되게 죄송하게 느껴져요. 교회 생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마치 예수님이 멋진 마차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멋진 마차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멋진 직업, 흰 갈귀를 흩날리는 그런 말, 재력, 큰 집, 큰 경력, 업적, 그 멋진 말을 소유해야 뭔가 예수님께 드릴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말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어린 나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깨진 마음들, 진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리고 연약한, 혼자 일어서서 걷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가녀린 발을 가진 그런 나귀 같을 나, 번듯한 직업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래서 아무도 넌 쓸모없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에게 오셔서 너의 나귀를 나에게 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의 나귀를 나에게 주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끈을 풀어 드리면요, 왕의 행진에 주님이 맨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주는 승리예요. 우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경쟁으로, 세상과 똑같은 말을 몇 마리를 더 가질지, 내 말이 얼마나 더 힘쓸지 이걸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을 주님이 찾으실 때 내어드리면 그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말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진 마차를 구비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지금 네 나귀를 나에게 줄래? 라고 하신 그 요구에 아멘 하시고 풀어서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따라 하였느니라. 저는 종료주일 본문을 볼 때마다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성경대로라고 하면 33 건장한 그런 청년의 몸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말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이리 비틀? 뒤뚱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그 나귀가. 엄마 찾아서 막 울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인지 부조화라고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버리고 막 우기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군중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된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주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실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이 비루한 나귀 위에 올라가셨을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말씀,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주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멋진 명마를 탈 수 있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요, 폭압적이고 억누르는 왕이 아님을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왕이 타는 말, 억압의 상징입니다. 그 말발굽으로 짓밟고 다니잖아요. 정복하고 다니잖아요. 당신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 연약한 나귀 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몸을 굽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지극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뉴젠 설교 때 아이들한테도 질문했는데 우리 늘 이기려고 하잖아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래서 목소리가 막 커지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이 납득이지, 강요하기 위해서, 그 복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 위에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행진해야 돼요. 백마를, 이 군마를 타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공이라는 말, 부자라는 마차, 명예라고 하는 그 군마에 타시려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이 그랬어요.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오나요? 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 놓았습니다. 겉옷을 깐다는 건요, 내 삶 전체를 왕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아주 극진한 경배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며칠 못 가서, 3일도 못 가서 이 환호 소리가, 호산나를 외쳤던 이 목소리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환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1945년 5월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2차 대전이 승리로 끝났어요. 영국 시민들이, 영국 온 국민들이 처칠 앞에, 당시 영국의 영국의 총리가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처칠 앞에 모여서 엄청나게 환호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엄청나게 환호했어요. 그리고 딱 2달 지나고 7월에 총선에서 처칠이 떨어집니다. 처칠한테 표를 안 줬어요. 왜 그랬는가? 전쟁 때는 처칠이 필요했어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의 전쟁 기술과.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리더는 이제 우리한테 먹을 걸 좀 잘 줄 사람, 이 영국을 부유하게 만들 그런 리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칠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환호했던 그 목소리가 딱 2달 만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들이 처칠을 환호했던 건 처칠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환호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환호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군중들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어요. 너무 안타깝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똑같은 메시아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 영웅을 기대했는데 이분이 잡혀버리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로마 로마 총독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사형만 받을,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리더가 아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가차없이 돌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환호하나요? 우리 좀 전에 막 하면서 막 신나게 호산나 왕이여 오소서 호산나 막 했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떤 예수님을 맞이했나요? 우리 회사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나 저 사람이랑 갈등이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내 여기저기 아픈데 이거 빨리 낫게 해주실 예수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면 항상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예수님께 내 욕심을 투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지금 내 앞에서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선물, 기도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찾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꾸미고 있는 마차는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시고, 이 안에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과 욕심은 없는지 낱낱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 환호를 멈추고 묵묵히 정말 예수님의 행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